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 갖고 성경의 전체적인 구도, 특별히 복음의 구도 하나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여러분들이 펼친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함으로 다가오고 계신가요? 성경은 1000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록된 글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언어입니다. 신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바울은 이 성경을 이렇게 말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쉽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구매해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냥 쉽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은 1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기록되어졌고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1.1획을 정말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의 맥락과 흐름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 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신중하게, 또 진중함으로, 또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무한 계시로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고히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안에 무함으로 우리 안에 계시되어졌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모든 기독교의 교리의 기준이고 권위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라면 그 감동을 받을 만한 자세로 이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이 갈라디아서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떤 논쟁에 합당한 변증을 위해 쓰여진 글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갈라디아서는 가짜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 안에서 진리의 자유를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전체가 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온통 관심을 두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글을 써내려갑니다. 1장 7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요,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4장으로 넘어가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6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이 모든 것은 진짜 복음을 강조하고자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 안에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 안에서 자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복음의 전체적인 구도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읽어내야 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율법주의자, 바리새적 신앙으로 여러분들은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로 옮기면 가짜 복음에 빠져서 율법의 메인자, 할례에 묶인 자로 여전히 종교인과 같은 신앙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깨어나 오늘 이 본문 한 글자 한 글자 1점 위렉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읽어내고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진짜 자유, 이 진짜 복음을 알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우리 주사랑교회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내가 깨어나 그 말씀 앞에 두려움 속에 서야 되는 겁니다. 몇 해 전 우리나라 전국 성인 1201명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리서치의 결과에서 1위는 전체 응답자 중 32%가량이 다음과 같은 소망을 1위로 꼽았습니다. 내 집 장만, 재테크와 같은 금전적인 것, 이것이 1등이었습니다.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이 리서치에서 우리나라 1위 32%는 내 집 장만, 재테크, 금전적인 것이 소망의 어떠한 것이었습니다. 2위는요 14%입니다. 확 줄죠. 14%인데 다이어트를 비롯한 건강, 이것이 소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3위는 무엇이었냐면 13.6%, 2위랑 거의 비등비등했는데 연애, 결혼을 3위로서 자기가 소망하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4위 외국어 공부, 자기개발, 5위 취업, 6위 금연 금주.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었던 소망에 대한 1위로부터 6위 정도의 순위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품고 있는 소망, 그 순위를 알려드렸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소망으로 품고 신앙생활하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나에게 복음이 들어와 자유하다 말하는 나에게 소망 1번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무엇 갖고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내 1번의 소망 무엇입니까? 소망도 없고요,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서는 게 더 어렵지요? 아무튼 소망 1위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쯤 읽어봤을 쇼펜하우어의 글 가운데는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 없는 갈증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채울 수 없는 갈증. 그러면서 탄탈로스라는 인물을 통해 지옥과 같은 삶은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서 쇼펜하우어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옥과 같은 형벌은 무엇이냐면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말라버리고, 과일을 따먹으려고 하면 그 가지가, 과일을 품고 있는 가지가 뒤로 물러나는 형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지옥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 마시려고 하면 없어지고요, 과일을 따먹으려고 하면 가지가 뒤로 물러나는 이 모습,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것이 지옥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욕망 덩어리입니다. 욕망 덩어리, 그냥 내 자체는요 욕망을 매일 찍어내는 공장과 같은 것이 인간입니다. 이 욕망 덩어리인 육체, 이 육체가 꿈꾸는 것을 사람들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방금 전에 몇 해 전에 우리나라의 1위로부터 6위까지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소망의 순위는 다 자기 욕망의 발현이었고, 자기 욕망 욕심을 채우기 원하는 것을 나름의 이름, 이 네이밍을 통하여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어젠가요 경제신문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자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기사문이 떴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자, 굉장히 근사한 표현 아닙니까? 나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자 무리하게라도 빚을 내 투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경제적인 자유를 위하여 그렇게 투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투기와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자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도박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자유를 위하여 무리하게 빚을 낸다라는 표현은 너무 근사한 소망의 네이밍일 뿐입니다. 사실은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이성보다 광기에 묶여서 자신의 탐욕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와 같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극단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소망을 품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육체의 소망을 따라 살면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성경은요, 탐욕과 세상 욕망, 세상 소망이라 말하며 달려가는 인생들을 늘 멈추어 세워 주님 앞에서 참다운 진리와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것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것은 죽음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지금껏 달려가고 계신가요? 2025년 어느덧 벌써 7월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며 하나님께 달려오셨습니까? 그 가운데 저는 다음을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게 된 그 소망은 믿지 않는 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믿지 않는다 하는 이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과 여러분들은 어떠한 면에서 소망의 이유가 다르신가요? 여러분들의 소망에는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그 소망 중에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 소망은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소망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을 향한 이 열심 속에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 물어야 됩니다. 묻고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 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것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망을 말한다고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옳은 거겠죠? 아니요. 교회 안에서 소망을 말한다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소망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한다고 목사가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했다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로 바꾸면 의의 소망은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소망, 내 욕망의 소망일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은 율법에 묶여있는 여전히 상거래의 소망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듯 하지만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짓된 사탄에 묶인 지옥에 떨어질 신앙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의의 소망이 무엇으로부터 우리 안에 발현되어지고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주시는 의의 소망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주는 소망은 의의 소망으로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주시는 의의 소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침노하듯 임하시어 나를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확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이 일련의 사건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함입니다.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자기 부정과 죽음의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새기시고 만들어내시는, 정말 답답할 정도로 인생은 무지한데 하나님이 그 안에 말씀과 빛으로 임하시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안에 은혜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내 안에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어도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 안에 어떻게든 새겨 넣으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제 믿음을 따라, 이 믿음, 예수가 주인 되시는 그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 의의 소망, 그 예수가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구도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고 소망하기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아집과 자기 고집스러운 사랑입니다. 나는 이게 될 줄 믿어, 이걸 바래 라고 하는 자기 확신 속에, 우상과 같은 믿음 속에, 율법과 같은 믿음 속에 그것을 어떻게든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금도끼 은도끼처럼 하나님 어떻게든 잘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어떻게든 교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몸짓, 이것은 바리새적인 율법의 신앙입니다. 믿고 소망하기에 사랑하는 신앙,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자가 아닌 종된 신앙을 만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부흥한다 말하는, 부흥도 아니죠, 성장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들이미는 복음이란 말하는 가짜 복음의 구도가 바로 이 구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헌신하세요. 교회에 열심을 내세요. 그러면서 윽박 지르면서 사람들을 끌고 모을 때에 사람들은요 거기에 매료됩니다. 되겠지, 이루어지겠지, 내 자식 잘 되겠지, 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면 무언가 주시겠지, 구원도 이런 구도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요 라고 말하면서 헌신을 강요하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좋아하는, 알면서도 좋아하는 거짓된 율법의 종교요,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 우리 안에, 많은 교회 안에 퍼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를 주신 이유는 진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진짜 의의 소망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가짜 소망을 갖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상거래하고 하나님께 부여잡고 무언가 이루어낼 것처럼 달라고 매달리는 것은 저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이방 종교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의의 소망입니다.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의의 소망이다. 성경이 담아내는 사실 언어와 함께 그 언어가 갖는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가 있죠. 그냥 사실적인 어떤 지시 언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언어의 온도라는 것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언어가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 푸근함이 있는지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엄청난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십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의롭다 여기십니다. 내가 노력하고 기다리고 바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노하듯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시면 믿음을 내 안에 선물로서 그냥 주신다고요. 칭의, 너를 내가 의롭다 여겨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의의 소망은 이렇게 선물로 주는 듯 하지만 의의 소망이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의의 소망은 내가 기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심정 속의 언어의 온도를 읽어내야 됩니다.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아펙테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펙테코마이라는 단어는요, 특정 누군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2인칭 복수형으로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다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다리는 상태와 소망하는 바의 성취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단어, 그것이 바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숨겨져 있는 언어의 온도입니다. 기다리고 갈망하고 내 모든 것을 역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리노니라고 하는 단어에 묶여있는, 함이 되어져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의의 소망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내 안에 의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내 안에 주시면 예수가 내 안에 의가 되셨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칭의, 의롭다 하심의 주가 되셨다면, 그 의의 소망은 그냥 멍하니 있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의의 완성함, 의의 충만함,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도록 몸부림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의의 충만함으로 드러나시도록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기다림 속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나도 기대하는 그 의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몸부림쳐야 정말 내 육신의 소욕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보시는 소망을 보게 된다고요. 그냥 멍하니 있으면 그 언젠가 소망 하나 오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을 치고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도록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자기 부인의 삶이 있어야 예수가 보는 것을 나도 보아 의의 소망으로 기다림 속에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소망을 향하여 어떠한 몸부림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신지요? 성경 속 소망의 대표적인 사건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아침이라고요. 가장 짙은 어둠을 뚫고 사망의 그 죽음을 뚫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산소망이십니다. 리빙 호프라고 말하는 그 주님, 산소망으로 오시는 그 주님은요, 죽음이라는 칠흑 같은 그 어둠을 뚫고 오셨다고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넘어서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다림의 이 열정과 역동이 없다면 우리 안에 의의 소망은 도래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는 그 지경을 나도 볼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부림치며 지금 나아가고 계신지요? 우리는 믿고 소망하기에 사랑하는 신앙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부림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지 안 할지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이 응답이 될지 안 될지보다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르심과 하나님의 비전인가에 대한 몸부림을 덧칩니다.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귀여운 아이가 있어요. 우리 은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성이가 지금 뭐 공부를 합니까? 아니면 돈을 벌어 옵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근데 이 아이를 대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네가 지금은 은성아 오줌도 잘 이렇게 구분 못하고 또 밥도 혼자 못 먹지만 나중에 큰 산 사법고시 패스할 줄 믿는다. 그래서 난 너 그렇게 될 줄 믿어. 지금 내가 힘들지, 어렵지, 너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도 나중에 크게 돼서 엄마 아빠 잘해줄 줄 믿는다. 나는 그것을 소망해. 그러니까 힘들어도 내가 너 지금 밥도 먹이고 안아도 주고 이쁘다 해준다. 이럽니까 부모님들이요? 그러나요? 아니래요. 내가 그 자녀를 향하여 내 믿어. 너 진짜 지금 형편없지만 믿는다. 잘 될 거야. 그래 잘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억울해도 내가 잘해줄게. 사랑할게. 이런 부모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없다고 말해 주셔야 돼요. 없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느 틈엔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믿고 소망하게 자꾸 사랑해요. 그리고 이건 진짜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럼 무엇을 믿어요? 무엇을 소망해요? 내 욕망을 믿고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응답해달라고. 그러니까 믿고 소망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의쌓기에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는 않을까? 혹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하진 않을까? 이것은 율법에 묶인 종살이에요. 교회에서 이것을 강조한다면 사건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우리는 그 대상을 향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믿음으로 소망을 꿈꾸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가 주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 또한 바라봄으로 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망, 의의 소망이라고요.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예요? 의의 소망과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중간 지점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의의 소망이 내 안에 도래할 수도 없고 찾아올 수도 없는 겁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안에서 어디 믿고 소망하게 사랑하는 신앙을 찾아볼 수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주가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은혜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예수로 살고자 내 모든 시선을 드리는 몸부림 속에 의의 소망을 갖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왜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는 자꾸만 믿고 소망하기에 하나님과 돈거래하듯 상거래하려고 나와 신앙생활을 합니까? 몸부림쳐야 됩니다. 정말 주님으로 살고자 열정을 쏟으며 이 세상의 틀을 부수고자 세상 속에서 밖으로 나오고자 정말 의의 소망을 품어내고자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말하잖아요. 정말 저 천성의 일을 믿음을 갖고자 원한다면서요. 이 믿음은 정말로 천국에 이르는 순전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의 믿음은 가짜 믿음 속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엉뚱한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신앙은 지옥에 떨어지는 신앙이요, 율법적 신앙이요, 바리새적 신앙이요, 외식과 종교의 껍데기만 남은 죽은 신앙이며 그가 품었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연관성도 없고 영혼과 관계도 없는 너의 욕망 덩어리의 소망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의의 소망을 가진 자는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의의 소망에 나는 영혼의 닻을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의 소망, 예수님이 보게 하셨고 예수님이 꿈꾸게 하신 그 자리에 나는 영혼의 닻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렸다. 이것이 자유자의 모습이요, 영적인 생명을 지닌 자들의 특징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소망의 자리에 닻을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 의의 소망의 자리에 나의 영혼을 던져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던져놓은 닻은 나름의 소망의 자리에 닻을 둔 듯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갖고 그래도 오늘 이 하루 버텨보자, 살아보자, 언젠간 잘 되겠지라고 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나름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이 없이는 하루도 인생은 못 삽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목적과 목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던져놓은
소망의 자리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쌓아둔 소망의 자리는 좀과 좀이 그리고 동록이 가득하고 도적이 와서 다 훔쳐가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의의 소망의 자리는요, 우리가 갖게 되는 의의 소망의 자리는 어떤데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던져놓은 의의 소망의 자리, 그곳에 영혼의 닻을 놓은 그 자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이하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뭐라고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아멘이 안 되네요. 우리가 영혼의 닻을 던져놓은 의의 소망의 자리는요,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신 자리래요. 휘장을 찍고 들어간 그 자리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던져놓은 거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휘장 지성소로 예수가 들어간 그 자리에 우리의 의의 소망이 있으니 좀과 동록이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풍파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나 있겠습니까? 아니라 영원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엄청난 자리를 우리에게 의의 소망으로 주셨으니 우리의 영혼의 닻을 그곳에 두어야죠. 왜 세상 소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망을 품고 사십니까? 정말 복음으로 산다는 자유자라면, 예수가 내 안에 주인된 사람이라면 내 안에 품는 소망은 의의 소망이요, 세상의 좀과 동록이 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내 영혼의 닻을 내려 두어야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고 산 듯 하나 마지막에 내가 선 자리는 영혼의 닻을 둔 곳이 아니라 지옥일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왜 저희한테 이렇게 위협을 해요? 위협으로라도 깨어날 수 있다면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고 듣기 싫은 말씀이라면 귀를 열어 들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저의 사명이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괜찮아요, 나중에 잘 될 겁니다. 한번 천국 갈 수 있겠죠? 우리 한번 가서 한번 보자고요. 어머나, 집사님 어디 가셨대? 우리 권사님 어디 가셨대? 심지어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어? 어머, 저 밑에 가 있네, 저 지옥에 가 있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이유는 복음이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주사랑 교회는 진짜 자유케 하시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주시하여 들어보십시오. 오랜 가뭄으로 시달렸던 사마리아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 땅에 보내어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을 또 일으키는 사건이 그 땅에서 일어나지요. 그때의 아합 왕이요, 엘리야를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괴롭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참, 아니, 한 나라의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을 읽고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마음을 전파하는 자인데, 그 자를 향하여 아합 왕이 뭐라고 한다고요? 야, 괴롭히는 자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자, 우리의 결정과 삶을 자꾸만 흐트러뜨리는 자, 자꾸만 저는 진리를 말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듯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괴롭히는 자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는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이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다 오라는 겁니다. 왜? 무엇이 맞는지를, 괴롭히는 자라며, 괴롭힌다며 다 불러 모아. 나 1,
너희들 다 함께 대결해 보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오늘말로 바꾸면 복음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나와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지요. 그때에 이 엘리야는요, 너희 이방을 섬기는 자, 가짜 복음을 섬기는 자와 같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지 한번 해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들이요, 뺑뺑 돌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춤을 추는 겁니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신이여 응답하여 달라고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돌면서 춤을 춥니다.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겁니다. 머뭇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야, 더 크게 불러봐. 지금 뭐하는, 약 올리는 거예요. 더 크게 불러봐.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 이방신을 섬기던 이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자꾸 우리를 이렇게 막 찌르니까 화가 나잖아요. 더 크게 소리 질러. 주무시나 보네. 더 크게 말해. 더 크게. 믿고 소망하게 사랑한다고? 왜 응답이 없어? 더 크게 해봐. 더 크게. 그게 맞다며.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그러니까 이 이방신을 섬기는 몸을 찢기 시작하는 겁니다. 칼로 몸을 베어 자기를 상해하면서 응답하여 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한 명 한 명 죽어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뭇 교회들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믿고 소망하게 사랑하는 이들, 왜 응답이 없냐고 더 큰 소리와 더 큰 음악과 조명과 그 안에서 무엇이 성령의 충만인지도 모른 채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래야 응답이 있는 거라고, 율법에 묶인 자보다 더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그와 같이 예배하는 그 모습.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안다면 목숨을 걸어야 될 것 아니냐? 믿고 소망하기에 사랑하는가? 그러면 더 소리 질러. 그러나 사랑하기에 믿음을 따라 주시는 의의 소망을 향하여 복음의 자유를 말하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머뭇하면서 이것이 의의 소망인지 세상 소망인지 스스로 알면서도 아닌 척 기다림도 없이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시고자 자기를 부인하는 헌신과 기다림의 열정도 없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의의 소망을 품고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의의 완성을 위하여 내 안에 품어내야 예수님이 보고 계신 휘장을 찢고 들어가신 그 자리에 우리의 의의 소망, 영혼의 닻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닻이 분명해야 세상 풍파가 와도, 세상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결코 변함없는 의의 소망, 영혼의 닻을 내린 그 자리를 향하여 담대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 이 땅을 이기고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버티면 언젠간 천국도 가겠지, 좋은 일도 있겠지,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의 가운데 보게 하실 그 의의 소망을 갖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